인본주의자 롯, 신본주의자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대비하여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을 대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담의 후손 대대로 전하여졌습니다. 당시는 글이 아니라 구전으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셋과 에노스의 자손들은 얼마 동안은 그 교훈을 명심하였습니다. 에녹은 한평생 그 교훈을 유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교훈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노아는 이를 깊이 유념하였습니다. 그래야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가족과 함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멸되었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며 또한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급속히 번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상실되어서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훗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급 인사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저편에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강 저편이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커다란 두 강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가 합류하는 곳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오늘날도 우르의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의 폐허 속에서 항구의 유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항구는 당시에 중동으로 가는 입구가 되었고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 불리는 지역을 돌아 다메섹으로 가는 대상들의 길로 통하였습니다. 나아가 나일강의 애굽 문명권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가 교류하는 교차점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세상이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곳에서 얻은 정보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물 숭배로부터 태양신 숭배까지 온갖 괴상망측한 행동을 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잡다한 신들, 이러한 우상들과는 다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알기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시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혐오하면서 하나님을 찾던 중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 성경의 인물로서 등장하기 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한 구속의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명백하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며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초기에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보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므로 그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언제부터인가 아브라함을 신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명령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을 때 시족 공동체의 족장인 데라는
아브라함의 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때라는 하란에 머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란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권위나 주관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여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는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는 꾸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육정이나 자신의 주관이나 육신적인 유익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친 데라로 인하여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곧장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마음의 투쟁에서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인면으로 생각하면 지혜로운 결정 같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매우 경솔한 처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사라는 뛰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주관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판단이 아니고 객관성을 가진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65세의 사라가 뛰어난 미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단지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본토인들의 반응은 당연히 미모가 출중한 사라에게 큰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금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진 함의 후손인 애굽인과 달리 셈의 후손으로서 옅은 갈색 피부를 가졌기 때문에 유난히 특출하게 애굽인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라의 남편이요 보호자였던 아브라함에게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해 미칠 피해를 염려하여 사라를 설득하여 오누이처럼 처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실상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반쯤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을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가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하란의 딸이 사라와 동일린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의 친조카가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아브라함의 계모에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 이해함이 타당한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복 누이였을지라도 결혼한 이상 아내가 되었으니 누구에게나 아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과 아내가 모두 살아남기 위해 고심 끝에 부득이 그런 대처를 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비난만 할 것은 아닙니다. 사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애굽 왕이 사라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심으로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는 새롭게 헌신하였으며 활기찬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배경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사건들에 있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는 협소하여 목자들 간에 분쟁이 야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유단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팔레스타인의 산등성이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서서 조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거주지의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실은 족장인 자신이 우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연단을 바란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아니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온 들을 바라보니 수월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였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으로 인하여 비옥한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롯은 장막을 요단들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요단강 서편 지역 산지에 있는 헤브론의 거처를 정했습니다. 헤브론은 요단강 서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올라선 산등성이에서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의 선택과 결정의 차이점을 드러낸 현장입니다. 단지 환경적 조건으로만 본다면 롯의 선택과 결정이 현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굽이쳐 흐르는 요단강 좌우에 위치한 요단 평지는 모압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풍부한 수원 덕분에 보통의 가뭄에서는 그다지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지각의 변동이기 전 이곳은 열대 식물로 뒤덮인 비옥한 평야였습니다. 목축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 남쪽 그들은 상업과 문화의 도시로 번창한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택한 유대 고원지대는 적막한 황량이며 풀밭을 찾아 헤매는 목동들의 고달픔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각각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신분주의로 선택하였고 롯은 인본주의로 선택하였습니다. 롯은 매우 근시안적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장의 이익, 목전의 이익에 집착했습니다. 사람이 탐욕과 이기심을 품으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목전의 이익을 취하려고 급급한 사람은 저 편에 있는 위험과 손실을 생각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마귀는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합니다. 목전의 이익에 집착하다가 불행하게 된 사람의 과다에는 롯 외에도 성경에서 많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발람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데스 강변의 버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미신을 퍼뜨리거나 타락한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예언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 여정을 거의 끝마치고 모압 광야에 진을 친 것을 본 모압 왕 발락은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 세력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발락 왕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싸우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종교적인 대처를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부탁하기 위하여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에게 말하면서 이런 죄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더 높은 신분을 가진 특사들을 보내었습니다. 자기의 요청을 수락하면 많은 보상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이 약속한 보상에 마음이 동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가 가는 도중에 천사가 가로막고 칼을 빼어들고 섰습니다. 그가 타고 가는 나귀는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탐욕과 이심에 눈이 가려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나귀에게 화를 내며 매질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 있고 그 양쪽으로 담이 있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담 쪽으로 바짝 붙으니 발람의 발이 담에 끼어 짓눌려졌으므로 발람이 나귀를 다시 때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더 나아가 좌우에 피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습니다. 나귀가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으니 발람이 진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인께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저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하였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이미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저는 오늘까지 주인께서 항상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하니 발람이 없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귀는 주인이 격에 맞지 않는 처신을 하는 것을 보고 꼴값하네 라고 대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의 눈을 여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보고 발람이 기겁을 하여 머리를 숙여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네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네 길이 내 앞에서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와 같이 3번이나 내게서 피하였다. 만일 내게서 피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제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것만 말하리라. 그래야 발람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발락 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발락 왕은 반색했습니다. 그리고 융숭하게 실사 대접을 한 후에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말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모압 왕이 제시한 재물과 권세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은 발락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만 하는 것을 보고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은 오히려 3번씩이나 축복하였소. 이제 당신 땅으로 당장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한다고 하였으나 여호와가 당신을 막아 존귀하게 되지 못하게 하였소 하였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과 작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작별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다시 모압 왕을 찾아갔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연루시키는 계교를 일러주었습니다. 그의 계교는 적중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습니다. 발람은 그 대가로 발락 왕이 주는 재물과 부귀 영화를 얻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을 점령할 때 칼로 배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만일 발람이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였으면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 역사의 한 페이지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선민의 특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탐욕과 이기심이 그를 목전의 이익에 집착하게 하여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롯과 아브라함에게 관한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롯 역시 탐욕과 이기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목초가 풍부한 환경적 조건과 번창한 도성의 사람들과의 사귐이라는 사회적 조건에 집착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한 도성인가라는 것을 안다면 도저히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루단들로 장막을 옮긴 롯은 드디어 소돔 성으로 자기의 장막을 옮겼습니다. 롯은 인본주의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재산도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소돔성의 재판관까지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야망이 모두 실현된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가 북방의 연합군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돔성의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재산이 다 불타버렸으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은 완전히 세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은 롯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신본주의로 행동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했습니다. 경건 생활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높이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천막에 살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바른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높게 더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현실 생활이 공공하고 따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네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갖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받고 난 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하여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고임 왕 디다리 엘람 왕 그돌라멜의 지휘 아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스왈 등 가나안 땅 사해 연안의 5 동맹국 왕들을 공격했습니다. 주전 2082년경에 있었던 가나안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달은 이러합니다. 12년 동안 가나안 땅의 왕들은 그들라오멜 왕을 섬겨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역하고 조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자 14년째 이르러 그들라오멜은 이를 징벌하기 위해 4개국 연합군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역에서 연합된 연합군들은 사해 연안의 5나라 동맹국과의 일전을 위해 이들이 포진한 사해 남동 끝의 시딤 골짜기로 향하였습니다. 사해 연안 동맹국들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맞아 싸움터를 시딤 골짜기로 정한 것은 이곳은 역청구둥이가 흐렸기 때문에 역청구둥이를 저지선으로 활용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역청은 바벨성을 쌓는 재료로도 사용되었는데 암갈색을 띠며 접착력이 강한 아스팔트입니다. 사해 근방에는 오늘날도 역청구둥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길이가 35m, 깊이가 5m를 넘습니다.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해 역청구둥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를 전장으로 정한 5나라 동맹군, 우리 이 전쟁에서 큰 패배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전세는 기울어지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군대들이 폐주하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시딤의 역청구둥이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일이 안 되려고 하면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됩니다.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자를 해치려고 하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자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을 떠나 피신길에 오를 때 탁월한 모사 아히도벨이 반역자들에게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 아히도벨은 자살하였고 압살롬은 전사하였으며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들라오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인본주의 탐욕의 눈으로 소돔을 향해 갔던 롯은 이방인들 사이의 전쟁에 휘말려 큰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착을 가했던 재물은 다 빼앗기고 자신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용케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 고모라가 쑥밭이 된 사정과 롯의 일가족도 잡혀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훈련된 장병들을 이끌고 멀리 단까지 추격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4세로 추정됩니다. 노구를 이끌고 불과 318명의 장정과 이웃 마을 사람들로 편성한 군사로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상대하는 작전은 무모한 행동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조카 롯 고출 작전을 감행한 것은 롯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아울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병력을 나누고 야간 기습을 감행하여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폐주하는 적군을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추격하였습니다. 호바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헤브론에서 약 28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포로되어 가던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물론 롯과 그의 가족들도 구출했습니다. 피신했던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취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하기를 천지의 주여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 것이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사람은 소돔의 재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전리품은 정복자가 취했던 고대의 관리에 따라 당연히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롯은 이 사건을 통하여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할 텐데 따끔한 교훈을 받고도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매사에 자기 중심이었고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유한다고 해도 잘못이 없는 전리품일지라도 가져가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 부자 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는 만에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하여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처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삶과 신본주의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차이점을 판단한다면 근소한 차이조차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날의 길이 끝나는 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본위의 동기와 목적으로 하십시오. 신앙생활, 경건한 생활에 유리한 편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가치와 영광의 보탬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